기업을 줬습니다. 유업, 기업. 기업을 주냐? 이 기업이 뭐냐? 땅이에요, 땅. 그래서 여호수아 성경은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나누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성경의 이야기 전체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기업마다, 지파마다 뭘 줬냐? 땅을 줬어요. 땅을 줬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주를 파괴하는 정도의 예물을 하나님이 즐길 때마다 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이 땅 의식주를 항상 뭐 해줬냐? 보존해주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냐? 이것이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욕심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장사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노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장사를 잘해가지고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땅을 차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50년 되면 이것을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이라 그래서 모든 빚도 탕감해주고 땅도 원래 지파의 주인에게 돌아가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보존해 준다고요. 그래서 인생이 실패해도 50년만 지나면 50년 안에 다시금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는 딱 보장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새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직업이 없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보존이 안 되어져 있는 불투명한 그러니까 미래가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집을 다 갖다 바치라.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렇게 갖다 바치라는 그 건물을 왜 지어? 교인들 위해서 짓는 거잖아. 그 뒤에는 어찌 살아라고? 여러분, 성도의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걱정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이 가득 들어차 있는 영혼들은 진짜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이 많이 있는데 사례를 지나치게 많이 받아온 그것도 거짓 목자죠. 교회가 어렵는데 교회 빛이 많은데 어떻게 사례를 몇천만 원씩 그렇게 받아가요? 그거는 사기꾼이지. 사꾼. 싹을 바라보고 하는 사꾼이죠. 우리의 믿음의 옛날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믿음의 초창기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탐심, 뭐 밝힌다. 거짓 목자죠, 거짓 목자. 자, 그래서 보세요.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외. 뭐가 예외냐? 집을 만약에 다 갖다 바칠 때 이것이 목사에 의해서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감동으로 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목사가 막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하라고요?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삭을 뭐 해라고 그랬죠?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서 죽이라고 그랬죠. 그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줄인 건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 그것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뭐 하라고?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살려주어서 결국은 거기에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그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진리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특별한 계획 없이 내게 감동이 안 되는데 어떠한 요구를 해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어떤 데만 해라. 내게 하나님이 직접 감동 줄 때 해라. 믿습니까? 그 외에는 할 필요 없어요. 감동 안 주는데 뭐 요구한다고 해도 안 해도 돼. 안 해도 복종 순종하고 그거는 상관없어. 믿습니까?
그렇게 순종,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종과 순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 안 따른다고 해서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함을 누리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탐심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가족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뭘 내렸다고요? 홍수로 심판을 내렸는데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뭘 삼았었으며? 본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좁은 길을 가게 설명하지 않는, 좁은 길을 얘기하지 않는 그 목사는 뭐라고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 성경에는 뭘 가야 된다고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오늘 노아, 이것이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뭘 삼았다고요? 본을 삼았다면 우리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좁은 길을 가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넓은 길을 얘기하면서, 넓은 길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멸망의 길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의 산상수훈 학원에 보면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몇 개를 더 다뤄요. 그것이 뭐냐? 그들의 설교에는 뭐가 없다고요? 회개라고,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죄에 대한. 그래서 회개하면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리고 죄의 잔악성, 그리고 이 죄의 심각성, 이런 데 대하여 뭐 하지 않느냐?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설교들은 다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좁은 길로 가도록. 그리고 여기에는 최후 심판,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치는 자가 진정한 설교자다. 그렇게 로이드 존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겠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꿈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런 거짓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쓸데없는 동영상 보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뭘 보라고요? 성경 보세요. 성경. 여러분의 영혼에 별로 유익이 안 돼요. 제가 좀 보니까 요것들 거짓말 잘하네. 요것들 거짓말 치고 있네. 어디 사기 치고 있네. 진리를 딱 갖다 대놓고 딱 보면 사기 치는지 안 치는지 바로 알아요.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 뒤에 보면 그게 안 맞아.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그게 안 맞아. 어떤 사람들이 투표, 이번에 압승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뒤에 보니까 대패해버렸어.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와 그래 틀려. 자기 속에 나온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다. 그러면 다시는 그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에스겔서 22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22장. 똑같아요. 22장 25절. 에스겔서 1184쪽.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디에 에스겔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에스겔서 22장 1184쪽. 자, 25절 보세요.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무너뜨렸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느냐?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죠. 누가 있었냐? 선지자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반역이 있었대요. 반역.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될 이 선지자가 에스겔서 22장 25절.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반역을 했는데 뭐였냐?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는데 그들이 뭐였냐?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과부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결국 뭐 한 거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리고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결국은 전쟁이나 잘못해서 남자들이 다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가냐? 28절을 보세요.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치라고.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회치라고. 겉에만 하얗게 보기 좋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그래서 이상을 보긴 한데 환상을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것이라고요? 스스로 허탄하게 보는 거예요. 거짓 복수를 행하며 그리고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결국 뭐 하고 있더라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뭐 한다고요? 거짓말. 하나님이 환상도 안 줬고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지 혼자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것처럼 나라가 통째로 바뀌어요. 나라가 흥망성쇠를 겪어요. 종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데보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유튜브 조회수가 많아요. 그것을 조회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찌된 인간인고? 그것을 보는 인간들은 어찌된 인간인고? 그런 것들은 뭐예요? 완전히 여러분 구독도 취소하고 탈퇴해서 씨를 말려야 돼요. 다시는 그런 일들을 못하도록. 그런 일들, 사역을 못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30절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사며 마지막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사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며 결국은 하나님이 왜 멸망을 하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바빌론에게 완전히 586년에 멸망을 시켰느냐? 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몇 사람을 원하냐? 한 사람을 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방음막을 칠 한 영혼이 없었던 거예요.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거예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순종한다는 얘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진리 가운데서 뭐하라? 지도자들도 분별하라. 있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일 때는, 거짓 목자일 때는 반드시 그냥 여러분 이것이 문제, 여러분이 대항하고 하면은 권위에 이것이 유다서에 보면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대적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와라. 흩어져라. 그래서 그 교회가 더 이상 서 있지 못하도록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자유함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질 마지막 도전은 예루살렘 멸망에 한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